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금으로 만든 등대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62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조금 하다만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등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빛이 항상 내 영혼을 예수의 빛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캄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캄캄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성질이 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부딪혀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옆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던 등불이 완전히 꺼져서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면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두워서 어디에서 넘어지는 것조차 모릅니다. 뒤통수가 깨지는지 이마가 부딪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의 생명이 항상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죠. 심령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은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이 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승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너 왜 그러냐,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조언을 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귀까지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항상 비춰주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두움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한다, 그늘해지기 시작한다 라고 딱 느껴지면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글라스 끼면은 모든 게 검정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밝은데 이 선글라스 때문에 검정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선글라스를 딱 벗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험 들게 되면은 선글라스 끼는 것처럼 모든 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럴 때 빨리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또 계속 조명해주고, 또 말씀이 나를 또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막 다그치고, 또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런 음성을 듣고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단마귀 귀신이 계속 우리를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얽매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눈도 멀게 만들고 귀도 멀게 만들고 분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껌껌한 데 있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모르죠. 뒤통수가 깨지는지 이마가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자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놈이 바로 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의 빛이 나에게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 빛이 내 안에 생명처럼 계속 비춰줘서 절대로 어두움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등불이 꺼져서 시험된 사람은 자기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안 보이니 남도 보일 리가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등불을 켜 환히 밝힘으로 나를 보는 눈과 주님을 보는 눈이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두움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항상 눈을 보고 눈이 떠 있어서 악한 영들을 보고 알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적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권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막 싸울 때 하도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막 주먹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 권투하는 사람들은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주먹이 지나가는 것도 다 보면서 피할 건 피하고 또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싸움에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먼저 약한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약한 영들이 공격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 가운데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 약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심령이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만이 나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약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고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 알아야 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악한 귀신의 역사를 눈으로 훤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마귀 역사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은 알 수 있고, 나 자신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보는 눈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절대로 더듬거리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불을 밝히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항상 예수의 빛이 환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제한 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빛은 뭐라고 했어요? 등대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의 빛,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빛이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예수가 계속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내 심령도 비춰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보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그 빛의 그 찬란함과 그 영광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는 그 빛의 완전함을 우리가 느끼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빛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빛으로 승리하다가 결국 천국에서 그 영원한 빛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한 없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다 이랬을 때 내 안에도 등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금으로 만든 등대. 근데 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금으로 많이 재료를 조각목도 다 금으로 쌓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거의 다 이제 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등대는 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금을 녹인 것도 아니고 금을 싼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순금을 그냥 그대로 쳐서 조각을 내서 만드는 게 등대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보화로 여깁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완전하고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이런 정금은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닙니다. 정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 이게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변치 않는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으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변해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래전에 친히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으니까 그때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있지만은 그 전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똑같이 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사단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장이 나도 이 찬양을 받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쿠데타, 반역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일을 어떻게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저 인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이 죄의 기원인 마귀 역사가 있었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려고 한 것이지 우리 인간 때문에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근본 작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없애지 않고 멸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마귀 역사를 알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게 맞아떨어져요. 왜?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인간의 구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우리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급히 보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 창조 이전부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이런 계획을 한 번도 바꾸시거나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과 맺으신 피의 언약대로 그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하심은 물론 또 여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시종일관 변치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피로 피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흘리실 그 대속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계속 인간들에게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변치 않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공의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그 말씀까지 다 약속을 모두 이루셨고 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빤히 봐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전했더니만은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 부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육신을 입어도 변치 않고 죽어도 변치 않고 부활해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변치 않게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변한 것이나 말씀하시고 실천하셨기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변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말씀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으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은 일단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순종했다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예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게 두렵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쫙 갈라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다 환경 만들어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끝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까지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러다가 발을 딱 내디디니까 홍해가 확 열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건데 순종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될까 말까라고 의심도 있고 그러나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냅다 발을 내딛게 되면은 바다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번지 점프 굉장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데 사실 군대에서도 뭐 막타워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는 충분히 뛰어내리는데 저도 한번 실제로 이제 번지 점프하는 데 올라가 봤더니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저는. 근데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확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딱 뛰어내려 가지고 이 밧줄인가 이 뒤에 등에 딱 걸려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는 이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지키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두렵죠. 근데 일단은 확 순종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나중 보니까 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환경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반대죠, 오히려. 전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 열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네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어두움을 밝힐 빛으로서 인류의 등대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일단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변치 않는 말씀을 이루려고 인간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신을 인자로 자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언급하실 때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또 자신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를 인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딱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하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또 인자가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자, 이 모든 것들이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나 말씀으로 계실 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무덤에 들어갔을
오셨을 때나 부활하실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항상 우리 인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참사람으로 또 동시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처럼 십자가에 달려도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인간 그대로의 속성을 가졌는데 죄만 없으신 거예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똑같은 속성을 지닌 참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한없이 또 연약한 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또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그 인간으로서 당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총괄 상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다 정도가 아닐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이 아마 좌절이고 정말로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신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셔야지만이 참 사람이신 거예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다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뭐야? fully God,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fully human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금은 목걸이를 해도 가락지를 해도 깨져도 그대로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있을 때나 육신으로 있을 때나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나 부활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재림하실 때나 똑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떤 약속이 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해요.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닥치는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나중에 환난의 때에 걱정 근심할 염려 없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부의 믿음, 순교의 믿음, 남들보다 이렇게 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무덤에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 가운데 먼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뒤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 우리도 몰라요. 아마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환난이 온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견뎌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심한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 뒤로 가가지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갔는데도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또 마귀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또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또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여지를 완전히 싹 자르는 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열심을 내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은 부활이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생명과 우리를 비추는 그 영혼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므로 정말로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